아멘.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인생을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저도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페인트 하는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페인트 일을 하려면, 바깥에서 일을 하려면 무슨 색깔 옷을 입는지 아시죠? 블루 컬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화이트 컬러의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는 블루 컬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바깥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로 블루 컬러라고 했고요.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이트 컬러라고 하면서 인생을 색깔별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만족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면서 막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났다가 어떤 사고나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인생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는 인생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인생에 대해서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된 죄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방법대로 나누면 자기가 죄인인지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 둘로 인생을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죄인들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걸까요? 저는 아직 답을 잘 못 내리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죠. 자기의 의로우니까, 자기 의로 충만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나 은혜와 능력과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없지요. 그래서 불행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죄인인지 아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사실은 무척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말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인생의 상태, 그리고 그 두 가지 인생의 상태와 결과에 대해서 극적으로 두 인생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문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가 죄인인지 아는 죄인과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찬에 초청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에는 벌써 예수님이 만찬에 초청되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 앞장에서 예수님이 큰 만찬에 초대되어 가신 적이 있었죠. 누가 그 초청자였죠? 아시는 걸로 인정하고 레위라고 하는 제자였죠. 세리였는데, 원래는 세리였는데,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배척을 받는, 자기 돈 뺏어가는 세리니까요. 그래서 나쁜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내 제자 하자. 그래서 그날로 이제 레위라는 마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을 기념하여 자기의 있는 재산을 팔아 이제 잔치를 열고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그 만찬에 들어간 초청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앞에 있었던 레위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만찬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레위의 잔치에서는 어떤 기쁨, 또 하늘나라를 얻게 된 만족감, 이런 것들이 가득한 분위기의 잔치였는데, 오늘 잔치에서는 그런 기쁨이나 만족감보다는 뭔가 긴장감과 당황스러움이 묻어나는 잔치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닦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들을 조금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갑자기 향유를 들이붓는 사건들을 보면서 다 비슷한 사건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여러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서술해낸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는 서로 다른 사건들을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청결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예수님 사역 초기를, 또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 후기의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도 뭔가 좀 다른 사건들이 있고, 그 다른 사건, 한 가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들을 다른 기자들이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요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뚜렷이 드러나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서는 어느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되살려 주셔서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에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뭘 한 거예요? 그 시기가 이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주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예언처럼 보여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환절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장소도 베다니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름도 알지 못해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잔치를 베푼 사람도 베다니에 있는 어떤 나사로 여동생들이 아니고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침례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사건을 침례 요한의 사건 바로 다음에다가 적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사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메시아인지를 의심했던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면서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확답하여 보여주셨죠. 그 바로 다음에 여기다가 이 말씀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크게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 여인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두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가 보면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였는데 그 집에 불청객이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여기까지요. 예수님의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사 문화 속에는 로마 또는 그 로마 이전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풍습이나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하던 대로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식탁을 중심으로 식탁을 향하여 머리를 기대고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침대나 아니면 소파 같이 생긴 곳에 반쯤 기대어 눕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한 손을 받치고 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자세를 취해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렇게 먹은 적이 없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것이 고대 그리스에서 넘어온 전통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도 그 무렵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바리새인의 초청에 의해서 그렇게 만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에 초대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저녁 식사에, 그러니까 아침이나 점심 때는 그렇게 안 먹었어요. 근데 만찬을 먹을 때 그런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반쯤 누워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저녁 만찬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있습니다. 아무나 초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에 초청되어 가면 그 만찬의 집주인은 초청받아 온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존경심을 표현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방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들어와 이럴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자기가 먼저 나가서 손님들을 맞을 때 어떻게 맞이할까요? 요즘은 서로 악수하는 정도로 끝내지만 이 옛날 고대 그리스나 이런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끌어안고 볼을 이렇게 양쪽으로, 요즘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하죠. 3번 할 때가 있고, 그죠? 그렇게 하면 입을 맞추고 그리고 손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는
먼지가 많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주로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래서 하인으로 하여금 발 씻을 물을 가져오게 하고 발을 씻도록 한 다음에 집 안으로 들입니다. 만약에 그 손님이 일반적으로 내가 존경하는 손님보다 더 훨씬 더 높은, 내가 극진히 존중해야 될 손님이라면 때로는 향수를 갖고 와서 머리부터 기름으로 바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온 몸에 향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해주고 모셔드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상에 앉으셨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에티켓도 없이 야 밥 먹자 하고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초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극진한 존경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보면 너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오늘 그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만찬에 초청하면서도 바리새인은 나가서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입을 맞추지도, 발 씻을 물도, 향수는 고사하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무슨 의도가 담겨 있겠습니까? 초청은 했지만 그 초청한 사람의 목적은 그 예수님을 존경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맛 좀 봐라 이거죠. 그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거죠. 내 비록 너를 만찬에 초청했지만 너를 존경하지는 않아. 나 한번 망신 좀 당해볼래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황당한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마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듣고 그분이 오셨어 하고 달려온 거죠. 아마 예수님이 앞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아니면 사복사화 강화를 하실 때, 설교를 할 때 아마 끼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설교나 말씀으로부터 큰 감화를 받고 평소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만 와주신다면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버선발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만찬장에 들어갔을 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청객이니까요. 청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만약 그 앞에서, 집 앞에서 서성이거나 문을 열고 조금이라도 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안에서 집주인이 아유 당신도 오시오 했으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런 불청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찬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무척 당황합니다. 왜 당황했냐면 첫째는 이 여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그 만찬장에는 다 남자들만 누워 있습니다.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시중 드는 하녀가 음식을 나를 때나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릴 때 정도이지 손님으로 여자를 맞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누가는 아주 섬세하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동네의 죄인이래요. 그 동네의 죄인. 여기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는 그냥 한 번 죄인이었다가 아니라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여자가 오늘날에도 죄를 아무리 크게 지어봐야 나라를 팔아먹을 죄를 짓겠습니까? 최순실이 아닌 이상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자가 그렇게 큰 죄를 짓는 여인이 많지 않아요. 감옥에 가면 70%는 남자예요. 교회 가면 70%는 여자들인데,
그러면 이 여인이 2000여 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길래 지금도 그 여자는 죄인이다, 특히 그 동네의 죄인이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겠습니까? 창녀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아는 창녀였던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성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의 지식으로는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저 세리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모셔놓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번 단판을 지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율법을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큰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한번 겨루어 보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 엄숙하고 형이상학적인 논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그 마을에 소문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창녀 한 사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문을 후다닥 열고 중간에 말리는 하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냅다 뛰어들어왔어요. 이 만천장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에 작심한 듯이 아예 집에서 나올 때부터 뭘 들고 나왔어요? 옥합을 들고 나왔어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냥 막 달려나왔어요. 여기에 이 누가가 얼마나 섬세하게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한 행동을 적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인은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오자마자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발 뒤 곁에 섰습니다. 뭔 말? 이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비스듬히 누운 채로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뒤로 찾아온 거예요. 그 발 뒤 곁에 섰어요. 그리고 먼저 뭐 했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울었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마치 예수님의 발을 세족식 할 때 씻는 발처럼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려내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흥건하게 적셔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꾸부정하니 누워서 그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가까이 대면 얼굴도 예수님의 발까지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다라는 동사가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뽀뽀 한 번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한 거를 말하냐면 계속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표현으로 지금 헬라어는 써지고 있어요. 마치 뭐 같은 거죠? 아기들이 막 살이 토실토실하게 올라가지고 막 찌르면 톡 터질 것 같고 이러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뽀뽀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번역가는 이 부분을 숨이 멎을 정도로 뽀뽀했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뭐 한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랑을, 은혜를, 자기가 받은 은혜를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발랐다 그랬어요. 여기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옥으로 만든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는 그
알라바스터 자라고 하는 거죠. 알라바스타 병인데, 알라바스타 병이 뭐냐면 이 재료는 석고입니다. 석고인데 얇게 이렇게 빚어내면 빛이 통과하는 반투명의 그 병이에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병이 비쌀까요? 병 안에 담긴 게 비쌀까요? 당연히 병 안에 담긴 게 비싸죠. 그 병을 깨뜨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병 안에 있는 향수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여인의 마음이 뭔가요, 여러분? 뭐죠? 창녀로, 동네에서 창녀로 살아가는 여인이 어디서 다른 동네에 있는 한 청년, 예수님 당시만 해도 30몇 살이니까 청년이죠, 그죠? 저보다 어린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지금 거기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뭘로 보이겠어요? 아유, 저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네, 그렇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뭘로 보여요? 너무나 소중하죠. 자기의 믿음을 다 있는 대로 다 표현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있는 대로 다 표현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예수님을 짝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이 뒤에서 바람 피운 여인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소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정을 통했다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해할 줄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의 눈으로 보니 어떻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어떤 정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솔직하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꼬투리 하나 잡았다. 이 예수는 예언자가 아니었구나. 그가 만약 예언자였다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 여인의 직업이 뭔지 알았을 터인데 모르니까 저거 받아주고 있네. 맞아, 당신은 예언자가 아니었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제가 무슨 논란을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동성애자들 교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면, 나도 죄인이 아니지만 쟤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그런 시각으로는요,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는 법이에요. 이 사람처럼.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그토록 무거운 사람은 남의 죄는 안 보여요. 사실 내 죄가 급한 걸,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교회에 오든지 당신도 예수가 필요하고 나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법이에요. 이 만찬장, 예수님은 참 불편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아니, 자기를 초청한 사람의 의도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시몬이 나를 존중해서, 나랑 정말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밥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랑 한판 붙어보자고 오라는 거구나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셨네요. 그 불편한 가시방석 같은 자리에. 그런데 거기 가셨는데 뭐 또 창녀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발에다가 막 기어 막 쏟아붓고 막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근데 예수님은 갔어요. 알면서도. 왜 가셨을까요, 도대체? 저 같으면 안 갈 텐데.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 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 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름이 인제야 보고가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시몬아, 그죠? 시몬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까지 말없이 계시다가 드디어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는데, 보통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집에 갔어요. 자기가 이제 거기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주인에게 먼저 물어봐야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에티켓.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는 하고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바로 말을 꺼냈어요.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동안은 집 주인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주권을 딱 가지고 뭔가를 활개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할 말 있다 딱 이래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학생이 돼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빚쟁이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다. 5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 돈으로 뭐 한 10만 원이라고 치십시다. 한 데나리온이. 그럼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 정도고요. 500데나리온이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그렇게 빚을 졌는데 둘 다 뭐 했다고요?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빚을 못 갚았는데 누군가 빚쟁이가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러면 전부 탕감해 줘요? 아니면 일부만 탕감해 줘요? 일반적인 경우는 일부만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 탕감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 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탕감해 줬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 탕감해 주지 않으면 둘 다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가거나, 그죠? 아니면 옛날 유대인 방식으로 하면 자식을 팔아 주거나 노예가 되어 가거나 뭐 그래야 됩니다. 둘 다 큰 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둘 다 빚진 사람이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고, 그런데 둘 다 완전히 탕감을 받았다. 다른 것은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냐면,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말을 꺼내는 이유부터 예수님의 태도부터 좀 은혜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질문 드렸죠.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왜 들어갔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몬을 바로잡아 주려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안 해도 될 사람이에요. 또 이 말을 한다고 시몬이 정신 차릴지도 몰라요. 그 마음의 태도가 겸손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지식이 잘못되어 있고, 그 잘못된 지식이 결국 자기를 구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은 거기까지라도 찾아가셔서, 죄인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의 지식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어쩌면 이 지식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시몬이 나중에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하지 않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내가 이 얘기해서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해야 할 이야기고 전해줄 말씀이면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결국 어떤 내용이었어요? 누가 더 용서를 크게 받았느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사람을 구원할 때 이 사람한테는 두 개를, 저 사람한테는 한 방울을 이렇게 떨어집니까? 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다, 누가 덜 지었다가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렇죠?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죄의 상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자기의 죄의 많음을 더 많이 인정하고 있고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이 사실을 누가 더 깊이 통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용서받은 사랑을 누가 더 크게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실제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은 죄가 적고 저 창녀는 죄가 많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죄가 더 많고 창녀가 적다. 아니면 반대로 창녀는 죄가 많고 바리새인이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깊이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있고 누가 더 많이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그 비유하신 말씀의 의미를 시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44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요? 그 여인에게로 몸을 돌려 누구한테 말해요? 시몬에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바디 랭귀지는 지금 누구를? 이 여인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자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로는 시몬에게 얘기를 해요. 왜요? 시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 이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마음이 강한 자들과 마음이 약한 자들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강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약한 자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요. 약한 자들에게 말하면서 강한 자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방식을 취했어요, 바울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지금 마음으로는 이 약한 여인을 받아들이시면서 말로는 강한 자들의 생각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시몬은 완전히 꾸짖음을 받는 학생과 같이 서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47절이 핵심이죠. 사실 이 47절의 구절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자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예수님이 저 여자의 사랑의 행동이 저 여인의 죄를 용서받게 한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예수님은 언제 이 용서를 하셨죠? 언제 하셨어요? 용서의 선언은 지금 했지만 용서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하셨죠, 벌써.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앞에서 나 잘못했어요 하면 엄마 아빠들이 용서해 줍니다. 그죠? 그러나 용서의 선언은 그때 하지만 용서의 마음은 언제 있어요? 죽어도 너 용서 못해, 이러나요,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그 마음은 이미 용서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용서의 선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예수는 이미 그 여인을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다시 이해를 하면, 이 여자는 그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한 그때 용서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여인의 마음 안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를 용서할 마음이 벌써 갖고 있었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표현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NRSV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녀의 많은 죄들은 사하여졌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많이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그가, 이 여인이, 용서를 받은 여인이 그 마음의 용서받음에 인하여 사랑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늘 진리와 같은 말씀으로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단다. 제게는 저희 장모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 똑같이 들려요. 이 여인이 사랑받았기에, 은혜 받았기에, 그 은혜 받은 표현으로 이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사랑의 행동은 죄 사함을 받은 근거가 아니라 죄 사함 받은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이제 남은 이야기가 좀 더 있습니다. 이 남은 이야기 속에 이 전체 비유의 이 사건의 말씀의 주제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마지막 부분 48절에서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시몬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이제 없어요. 시작할 때 부분은 시몬이 집주인으로 쫙 등장하더니 이제 마지막엔 아예 시몬이 등장도 안 해요. 이제는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49절에서 50절까지 이 본문에 예수님의 그 주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였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어떨 때만 가능하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수가 원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한 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규정하신 분, 그것이 죄다 라고 규정해 주신 그분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자격이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모든 인류의 윤리와 도덕과 심지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가 너의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뭘 리마인드 해주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아브라함아, 너의 그 행동이 너의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증명해 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이랬어요. 그 장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창녀 일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들고 왔어요.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 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도 없는 여인이었기에 향유를 들고 온 거예요. 그거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거 다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의 뭘 봤어요? 믿음을 본 거예요. 어떤 믿음요? 내가 죄인이고 당신 앞에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나의 것이라고 쓰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을 죄인이요, 당신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하고는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지금 이 여인처럼 막 모든 걸 다 바치고 막 안 그래도 이렇게 뭐 다 드려도 다 앞으로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객기 부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아예 내드리는 것, 그분만 의지하는 것, 나의 존재를 전체를 생사여탈권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서는 옥합을 부어드리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행위로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질문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창녀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둘 중 하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실 때, 마치 성경 공부반에서 대답하실 때나 아니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여인처럼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밖에는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던 자기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아버렸으니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 수밖에 없죠. 예배를 참석해도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는 방식으로밖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방식도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 명예 세우려고요, 내 능력 증명해 보이려고요. 그렇게 할 거면 사역하면 안 돼요. 목회하면 안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목회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헌금도요, 믿음의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어져요. 내 것 있는 것 중에 떼드린다? 아까워서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것 드려도 아깝지 않지 하고 드리게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내가 지옥 백성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모든 것 되시니. 오늘 예수님을 우리 앞에 놓고 이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분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인정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이 여인의 고백처럼, 사랑의 표현처럼 우리 한 번을 찬양해도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사랑을 드리며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모든 것 되시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더 철저하게, 더 깊게, 더 크게 알면 알수록 오늘 내게 허락하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은 더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더 크게 알고 내 죄인됨을 더 깊이 알고 더 겸손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누구입니까?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